예,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장에 대해서 계속 이제 11장 믿음에 대하여 계속 이제 나갑니다. 근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라고 좀 묵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을 때 이런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증거를 구하고 또 증거가 있는 믿음. 예. 그래서 증거가 보이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설명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인물들, 이 모든 인물들,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거를 받았고, 그리고 증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들이 다 열매를 얻었던 자들입니다. 예.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얻게 되었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이제 인물들인데, 이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진다면 그저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라니까 믿고 이런 식의 믿음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을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예, 이런 거. 그래서 그 사건을 푸는 열쇠가 우리가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일 때 그 결과들이 따르게 될 수 있을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32절을 보시면, 본문을 좀 잠깐 보시면 32절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라고 하는 이 네 명의 인물, 이들이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이제 사사죠, 사사 시대에 살았던 네 인물이 바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로서 이제 길을 열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가 살았던 그 시대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사사기를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배우고 했었지만, 사사기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사사가 세워지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잘 믿고,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이게 반복되는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사사들 완전하지 않다. 이 사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정말 완벽하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사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사사들 연약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연약했었던 그런 사사들도 그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역사했었던 것을 이제 바라보는 거. 예.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떠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또 어떤 사역자나 지도자나 리더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리더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시험 들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삶 속에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지금 저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사모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눈이 필요합니다.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완벽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율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은혜와 복음의 마음을 갖는 것,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제 미디안과의 연합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런데 그 연합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의 군사들, 기드온과 함께 있었던 군사들을 300명으로 추려라, 이렇게 딱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갈 때 어떠십니까?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그죠? 그 인원으로 몰아붙여도 지금 마땅치 않은 마당에 300명으로 인원을 추려라? 이거는 엄청난 기드온에게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쨌든 기드온이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바락도 사사인데, 사사기서 4장에 보면은 이 바락은 900승의 그 철병거,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의 연합군 장군 그 시스라, 그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스라에 대항해서, 시스라라는 그 가나안 장군에게 대항해서 평야에서 싸우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이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바락이 드보라 선지자님, 저와 함께 가지 않으면은 저 못 갑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연약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싸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사사 드보라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승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손, 여러분 삼손 우리가 얼마나 조금 이 삼손의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육신에 빠져서 그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사.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삼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내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또 입다라는 사사, 이 입다는 사사기 11장에 이제 소개되는데, 입다는 암몬 족속에 대항해서 싸웠던 그 요단 동쪽 족속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출애굽과 또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또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한 것. 예, 그것에서 이제 또 그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승리한 또 사사입니다. 다윗, 정말 유명한 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로 저번 달에 또 사무엘상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수많은 또 사건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또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나한테 시간이 부족하다. 그만큼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 맺어졌던 증거와 열매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또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렇게 구약에서 막 구약 시대에 그 믿음을 가졌던 인물들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36절에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아의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학대는 특히 이제 신약에서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이 굉장히 로마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키는 어떤 그 형벌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 하나만으로 사자밥이 되어서 그렇게 죽기도 하고, 이런 어떤 순교의 역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그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과 혼란과 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이 바로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자체, 이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세상에 억눌리게 하고 눌리게 하고 세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가 찾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실 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죄사함의 믿음.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은 이런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눌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자괴감을 가지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끝났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최근에도 막 주변에서 들으면은 누군가 막 공황장애가 생겼다, 이런 말도 많이 듣고,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서부터 오게 되는 어떤 육신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들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죄가 해결돼야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이 확신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제가 죄사함의 확신이 들어왔을 때가 이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중학교 그때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2학년에서 3학년 이제 넘어가는 그 시즌에 3학년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잘못했다면 우리 가족이 나한테 잘못했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피해자다, 늘 이렇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에서 처음 너 죄인이라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수련회를 갔는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죄인이야. 근데 첫날 저녁 집회 때 하나님은 이 양심을 또, 저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의 양심을 가지고 내 죄를 밝히 보이시더라고요. 뭔가 이 어린 학생들은 선생님을 향한 어떤 존경과 공경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막 그때 수련회를 같이 인도해 주셨던 어떤 전도사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막 나를 막 괴롭히는 것 같고, 막 더운 여름날 제가 막 그때 한창 막 육신이 막 충만한 시기여가지고, 사춘기 시기여가지고 더운 여름날 막 땡볕에 수련회 막 있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예배당 장소랑 숙소랑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더운 여름날 막 햇볕을 쬐면서 더워 죽겠다 이러면서 딱 와서 딱 앉았는데, 대진아, 남자 친구들이 저기 밖에서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으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부르렴 이렇게 딱 했습니다. 거기서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나도 힘들게 왔는데 왜 내가 또 앉자마자 심부름 시켜? 막 이러면서 확 가가지고 막 이렇게 나갔는데, 또 나가니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딱 가서 앉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기도를 시키는데 이 선생님, 이 전도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아니라는 거를, 이게 아닌데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심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 기도를 이제 하는데, 불현듯 지나가는 어떤 저의 그 죄악된 모습들, 그게 뭐였냐면, 정말 가까이 내 이웃을,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 조금 못나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은 제가 막대했거든요. 무시하고, 막 티는 많이 안 내도 속으로 막 그렇게 무시하고 막대하고, 또 이런 양심을 하나님이 그거를 딱 해서 너 이거 죄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눈물이 팍 터지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확 터지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정말 그 영상처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순식간에 막
확 지나가면서 정말 막 이렇게 울분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 막 토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죄를 용서받았구나라는 그 죄사함의 확신, 그때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게 믿음으로 오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변했어요. 제가 굉장히 지금은 인상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러워졌지만 제가 굉장히 싸나운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같이 갔던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대진아, 너 표정이 달라졌어. 너 얼굴이 달라졌어. 너 그거 지금 느끼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표정이 달라진 건 모르겠고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무거운 짐이 벗어졌다라는 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뭔가 마음에 확 눌리고 있었던 게 풀렸다라는 거는 제가 그때 그게 죄사함에 대한 믿음의 확신인지 모르고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뭔가 이게 풀렸구나라고 제가 느끼고 자유해졌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회개라는 거,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쭉쭉쭉 하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그 확신. 이 확신이 우리를 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고독한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외로운 시간이. 그래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친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면서 이제 그냥 갑자기 덩그러니 마치 고아와 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외로워가지고 달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친구. 예.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친구하고의 그 관계를 너무 깊이 가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어떤 외로움과 고독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한번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친구들하고 몰려다니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고 또 안 노는 날, 집에 혼자 있는 날이면은 그렇게 가요를 많이 들었어요. 가요를 들으면서 막 이별 노래 들으면서 막 혼자 눈물 흘리고 막 약간 궁상 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오이도에 살았었는데 오이도 그 빌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야경을 바라보면서 막 가요 들으면서 눈물 막 흘리고 궁상 떨고 내려와서 또 눈물 흘리면서 자고 그게 반복이었어요. 저의 일상이.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놀고 아니면 집에서 혼자 밤 10시나 돼야 뭐 누나 오고 아버지가 막 들어오시고 막 이랬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4시에 학교 끝나면은 5시부터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얼마나 좀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외로이 고독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냈다 보니까 늘 항상 저는 저의 인생이
나는 혼자구나. 나는 홀로 고독하게 이렇게 홀로 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고?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들이 저에게 이렇게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외로울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어떤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어디에? 바로 내 안에. 내 안에 늘 나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연약한 심령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 제가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었던 경험 뭐가 있지? 저는 저희 지금 이 가정이 지금의 그 어머님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 방법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이미 망해하고 탈선하고 어떻게 막 엇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파탄나고 깨졌으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미 저는 어떻게 보면 인생 끝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선진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지금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어가고 있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내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축복의 믿음입니다. 축복. 이것은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기근, 환난, 적신, 박해가 와도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자녀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지금 내가 겪었던 그런 가정의 아픔이 아니라 나는 가정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우고 싶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그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원했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목회자의 자녀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이 세워져서 이 믿음의 그
언어, 이 우리의 그 가정에서 쓰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가정에서 이게 주로 쓰는 그 언어를 모국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국어. 이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국어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것이 심겨진 사람이에요. 근데 모국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모국어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어와 모국어가 굉장히 바른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막 가정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셨고, 내가 믿음으로 바라고 있었던 목회자의 자녀, 그리고 모국어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가정을 이제 꾸렸습니다. 근데 꾸려서 정말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좀 어려움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현실이라서 막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희 이제 딸이 주아가 이제 다음 달이면 어린이집을 가야 돼요. 근데 얘가 어린이집 가는 걸 아는지 갑자기 막 엄마 껌딱지가 돼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막 심해지고 또 한동안은 막 낯도 엄청 가리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지금 주아를 통해서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렇게 했는데,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8월 달부터 이제 우리 아름사모가 이제 선교원에 이제 투입이 돼서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늘 아름사모의 마음의 저변에 어떤 게 있었냐면, 주아가 너무 어린데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는 너무 이르다. 보낼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그 약간 걱정과 염려가 좀 있었어요. 근데 마침 주아가 막 또 막 낯을 가리고 엄마 껌딱지가 되니까 아름사모의 마음에 또 약간 더 그 마음이 또 걱정과 염려가 좀 커진 거예요. 제가 곰곰이 쫙 생각을 하다가 이 지금 6개월이거든요. 6개월에서 이제 7개월 돼가는데 이 7개월 아기의 막 발달 과정을 막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보면서 삐뽀삐뽀 119 육아 아저씨 막 유튜브 영상 보면서 막 그래서 이 아저씨는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자기 통제력을 신생아 때부터 배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을 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깨달음이 떠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저희가 주아를 대하는데 주아가 완전 주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돼가지고 막 애가 울면 오오오 쭉 막 이러면서 완전 막 여기 우리가 거꾸로 잡혀 사는 거예요, 자녀에게.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그리고 부모가 이 자녀가 이 부모를 바라볼 때 부모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래서 모든 그 아이들의 울음에 겁내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절제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 통제력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져서 우리 이 아름사모가 하고 저하고 이제 그 가정 안에 주아를 향한 또 자유로움이 또 생기게 됐어요. 이런 과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뭐냐면, 저희가 지금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하나가 되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어떤 삶 속에 작은 문제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 문제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축복된 자녀이구나.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산, 이게 아니라 죄사함의 믿음을 통해, 그리고 임마누엘의 믿음을 통해, 또 축복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에게 증거가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소개된 사사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여러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사함의 믿음을 갖고,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축복의 믿음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아 와라, 나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느니라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갖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야지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물